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형제님들 한 절, 자매님들 한 절 이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자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올라가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 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하는 뜻이 가장 사랑하게 되느니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내 삶에서 여기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여러분이 좀 선택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Beware of dog. 네. 개들을 조심하라. 네. 좀 극단적이죠? 근데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개들을 조심하라. 그 다음에 이 개는 거짓 교사들을 의미하니까 거짓 교사들을 조심하라.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거짓 교사들은 성도들의 신앙을 퇴보시키는 자니까 신앙을 퇴보하게 하는 자들을 조심하라.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골라주세요. 어떤 게 좋겠습니까? 네. 네? 개들을 조심하라? 사도 바울이 참 이 고상한 분이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그 고상하신 분이 이렇게 왜 극단적인 표현을 했을까요? 사람을 개라고 표현을 하면서 개들을 조심하라. 그만큼 성도들의 신앙을 퇴보시키는 이 거짓 교사들이 마음속에 비웠던 것입니다. 예. 성도들의 신앙이 자라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성도들의 신앙을 퇴보시키는 이런 거짓 교사들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 큰 이제 분노를 일으켰던 것이죠. 이 세 개 중에 여러분들이 알아서 제목을 취하시면 되겠습니다. 개들을 조심하라. 그 다음에 거짓 교사들을 조심하라. 아니면 신앙을 퇴보케 하는 자를 조심하라. 예. 어떤 제목을 취하든 그 의미를 여러분들 마음속에 취하시면 되겠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이제 여러 가지 그 권면을 하는 중에 마지막으로 형제들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항상 기뻐해야 되죠. 예. 그리스도인의 그 표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그 표 중에 하나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 이제 이 러시아가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되기 전에 이제 러시아에 가서 이제 이 성도들을 만나러 갔는데
주소에 갔는데 그분이 이제 거기에 안 계시고 어디에 이제 가셨다고 해서 그곳에 이제 갔더니 뭐 얼굴도 모르죠. 그냥 이제 이런 분이 계시다 하는 얘기를 듣고 그때 당시에 뭐 기독교인들은 다 지하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으니까요. 거기를 갔는데 배급소였다고 해요. 그 배급소에서 이제 줄을 서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누가 자기가 그 만나기를 원하는 그 성도인지 딱 보니까 알겠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되기 전에 이 러시아의 상황이 경제적으로 암울한 그런 상황이었습니까? 그런 그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의 그 얼굴 속에 그때가 얼마나 암울한 상황이었는가를 비춰주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암울한 상황 속에서 밝은 얼굴을 하고 있는 그 마음속에 있는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그 얼굴에 그 밝은 빛을 띠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바로 저 사람이라고 내가 찾는, 내가 만나기를 원하는 그 성도가 바로 저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항상 기뻐하는 자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불신자들이 우리를 볼 때 저 사람은 정말 우리하고 다르다. 이런 코로나로 인해서 참 경제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정말 어려운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달리 근심과 걱정이 어린 얼굴이 아니라 기쁨이 가득 찬 저 사람은 저 기쁨이 어디서 오는 것일까? 이렇게 우리들을 보고 생각을 할까요? 아니면 예수 믿는다고 하더니만 우리랑 다를 거 하나도 없네. 이렇게 우리를 사람들이 평가를 할까요? 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오면 성도들이 그 성도의 얼굴을 보면 짜증나고 말이죠. 말도 붙이기가 힘들고 이런 성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다가가고 싶고 말이죠. 이야기하고 싶고 이런 또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얼굴들이 환해가지고 밝아 있으니까. 그하고 얘기하면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고 또 나에게 그 기쁨이 전염될 것 같고 갑자기 얼굴들을 밝게 보이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사도 바울이 먼저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늘 이것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우리는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이 있다고 한다면 이 땅의 상황이 변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그 마음도 변하겠지만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얻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가야 될 곳은 바로 그 하늘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의 상황이 어떻게 변한다 할지라도 이 하늘의 소망을 생각하면 우리들이 기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정말 고아 같잖아요. 의지할 데가 없잖아요. 걱정되고 염려가 돼도 어디 말할 데가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의 그 염려되어지고 걱정되어지는 일들을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럼 들어주시잖아요. 그리고 또 주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길로 인도해 주시잖아요. 응답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잖아요. 오늘 저는 요한복음 6장 12장 26절 그 말씀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는데요. 그 앞에 보면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한번 보실까요? 한번 12장 25절에 보면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이 당시에는요 정말 성도들이 주님이 계신 곳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또 주님을 쫓기 위해서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않았어야 됐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주님을 쫓는 것은요
정말 목숨을 걸어야만 되는 일이었습니다. 회당에서 출교당했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인하는 자마다 출교하기로 결의를 했기 때문에 주님을 시인하고 주님을 쫓고 주님이 계신 이 교회로 나아가고 하는 것은요, 이것은 정말 이 목숨을 걸어야만 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기뻐했어요. 가족도 잃어버리고 재산도 잃어버리고 이제 사람들로부터 배척당하고 소외되어지고 경제적으로 정말 어려운, 주님이 도우시지 아니하시면 하루도 살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지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는 그 기쁨으로 그들이 항상 기뻐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빌립보서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기쁨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빌립보서가 쓰여질 당시에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었습니다. 로마의 감옥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는요, 감옥하고 아주 깊은 연관이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그 간수장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되어진 거 아닙니까? 루디아도 있었지만.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는 기쁨과 거리가 먼 그런 환경 속에 있는 그런 교회였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쓸 때 그의 그 상황은 그렇게 기뻐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기뻐하라, 기뻐한다, 이렇게 계속 이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이 그 다음에 할 말을, 자기가 같은 말을 반복해서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었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그랬습니다. 개들을 삼가라고 하는 이 말을 사도 바울이 반복해서 하고 있는데, 쓰고 있는데 수고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말 자꾸 하면 짜증나죠. 저희 아버지가 요즘 이제 저에게 호소하는 게 그거예요. 너네 엄마는 말을 해줘도 잊어버려. 그래서 내가 또 얘기를 해줘야 돼. 아주 그냥 네가 지금 아버지가 얼마나 어려운지 네가 잘 모르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얘기를 했는데 잊어버리시니까 또 얘기해야 되고, 안 들은 것처럼 또 물어보시고, 이렇게 하니까요. 그런데도 이 같은 말을 하는 것이 틀림없이 이제 수고로운 것인데, 이거 한번 얘기했으면 알아들어야지 왜 못 알아듣느냐 이거죠. 그런데도 수고롭지 않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이 그들에게 안전하기 때문에. 이 거짓 교사로부터 이제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반복해서 쓴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쓴다고 하는 이 말의 그 의미는요, 사도 바울이 쓴 이 서신들은 대부분 회람 서신이었습니다. 갈라디아에 보낸 이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교회만 보라고 보낸 서신이 아니었어요. 거기서 보고 또 다른 교회도 돌려볼 수 있도록. 또 에베소서도 마찬가지죠. 골로새서도 마찬가지죠. 또 이 빌립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그 교회가 받아보고 이제 다른 교회도 이 서신을 볼 수 있도록 하라고 권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반복해서 이것을 썼다고 하는 이 말은 각 서신마다 이 내용을 썼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 다른 복음을 전하고 다른 교훈을 전하는 이런 이들을 조심하라고 하는 일을 반복해서 사도 바울이 말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썼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고상하신 분인데 다른 복음을 전하고 다른 교훈을 전하는 자들에 대해서는요, 아주 극단적인 이런 언어를 사용하신 것을, 이런 그 단어를 사용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누군가에게요, 저주받으라고 하면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막 싸우려고 덤벼들죠. 왜냐하면 이 다른 복음은 교회를 혼란케 하고 성도들의 그 신앙을 퇴보하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오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도들을 해롭게 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복을 위해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종이 이 저주를 말해야만 되는 것이 이 다른 복음이고, 그리고 다른 교훈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5절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으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이 초등교사, 율법을 이제 초등교사라고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 너희들이 충분하지가 않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하면서 다시 옛날로 되돌리려고 하는 이와 같은 시도를 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중등 과정을 하고 있는 이 사람을 다시 초등 과정으로 돌려보내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등 과정을 공부하는 것은 고등 과정을 공부하게 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죠? 초등 과정을 하는 것은 중등 과정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중등 과정을 하고 있는 사람을 초등 과정으로 돌려보내는 것은 이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신앙도 이렇게 퇴보시키는 일을 바로 이 거짓 교사들, 그리고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와 같은 자들이 하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각 서신서에서 이와 같은 자들을 조심해야 될 것을 반복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6절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느니라. 이제 이 에베소서 5장에서는 이제 주님께서 자신을 희생하셔서 성도들을 이제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 더러운 것들로부터 자신을 멀리해야 될 것을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은 주님께서 주신 이 자유를 오도를 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자유인 것처럼 헛된 말을 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은혜로 구원받았지 행위로 구원받은 거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서 어떠한 우리가 어떠한 잘못을 해도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하는 거지 행위로 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하면서 성도들을 오히려 옛날로 되돌리려고 하는 옛날 삶으로 되돌리려고 하는 이와 같은 말을 하는 자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해라.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이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한다 하면서 경고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 성도들의 이 신앙생활은 이 내면의 신앙생활을 추구하는 거잖아요. 내면의 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정상적으로 가르침을 받고 정상적으로 이 가르치는 이 교사들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된다. 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내면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데, 그래서 그렇게 이제 내면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던 성도들이 어느 날 돌변을 하는 것을 봅니다. 네. 내면의 아름다움보다 하나님 보시는 그 마음을 단장하고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정결케 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이 같은 마음을 견지하기를 원하면서 살아가는 이 성도가 어느 날 돌변을 해가지고 마음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그냥 외적인 것만 신경을 쓰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죠. 누구에게 무슨 얘기를 들은 거예요? 우리도 좀 누려야 되지 않느냐? 이게 이 성도들이 이 내적인 것을 추구하지 않게 하고 외적인 것에, 사람들이 보는 외적인 것에 이 신경을 쓰도록 하는 이런 이들이 듣기는 좋은 말일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신앙을 퇴보케 하는 이 거짓 교사들이 하는 일이고, 이와 같은 돌변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바로 신앙이 퇴보하는 그와 같은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그 일꾼들이 모여서 교제를 하면 그런 일로 골머리를 앓아요. 좀 교제를 해야 되겠는데 너무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마음을 단장하라고 했는데 그냥 세상 사람보다 더하고 말이죠. 이렇게 해서 교제를 좀 해줘야 되겠는데 교제 잘못했다가 또 사랑이 있네 없네 이렇게 하고 할까 말이죠. 조심스러워가지고. 근데 이게요, 누룩처럼 번져나가요. 누룩처럼 번져나갑니다. 좋은 것은 배우기가 힘들고요, 나쁜 것은요 바로 배워버려요. 그 다음에 골로새서 8장 2장 8절, 골로새서 2장 8절을 보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또 16절에도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여기 이제 철학과 헛된 속임수라고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16절에서 율법의 그 절기, 그리고 초하루나 안식일 이런 것들을 지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뭡니까? 뒤로 퇴보하게 하는 거예요. 초등교사에게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이 율법을 이 초등교사라고 했잖아요. 뒤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가끔 보면요, 아주 그 집회에 열심히 참석하고 열심을 가지고 섬기던 이런 성도들이 어느 날 집회에 안 나오기 시작해요.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은 거예요. 좋은 영향을 받은 게 아니에요. 모이기에 힘쓰라고 했잖아요. 그날이 가까운 것으로 더 모이기에 힘쓰라고 했잖아요. D.L. 무디의 얘기인지 제가 정확히 이제 누구와 관련된 이야기인지 이제 잃어버렸는데요. 어느 날 어떤 성도가 저희 집이 좀 멀리 이사를 해서 이제 앞으로는 주일날만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겨울이었는데 석탄난로를 떼고 있는데.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요, 아무 말도 하지 않냐고 활활 타오르고 있는 그 난로 속에 있는 빨갛게 달궈진 석탄알을 밖으로 내어놓았답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점점 그 빨간 빛을 잃어버리고 이제 회색빛을 띄었겠지요. 그리고는 다시 그 회색빛이 되어진 그 석탄을 다시 안에다 집어넣으니까
다시 점점 빨간 빛으로 변한 것이죠. 형제님이 이제 교회를 멀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교회를 가까이 하고 성도들과의 교제를 이제 교제에 열심을 내면 서로 이제 선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가 이것을 보고 알겠습니다. 제가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교사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성경을 잘 가르치는 게 교사가 아니에요. 그가 가르치고 나면 성도들의 신앙에 진보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잘 가르치는데 그가 가르치고 나면 성도들의 신앙이 뒤로 간다.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거짓 교사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각 서신마다 성도들의 신앙이 퇴보하지 않기를 위해서 반복해서 그와 같은 일을 조장하는 이런 이 거짓 교사들 조심하라고 썼던 것입니다. 이것이 수고롭지 않다고 했어요. 이것이 너희의 신앙을 지키는데 안전하다고 사도 바울이 증거를 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절 말씀에 보면요. 빌립보서 3장 2절 말씀에 보면 거짓 교사들이 이제 어떠한 자들이고 어떠한 일을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개들을 삼가하고 저희가 이제 그 네팔에 있을 때 우리나라도 옛날엔 그랬어요. 그 개들을 키우는 집 문에는 Beware of dog 이것을 써놓습니다. 붙여놔요. 이거를 개 조심하세요. 우리 집에는 이제 개가 있으니까 들어오실 때 이것을 생각하고 들어오세요. 이렇게 이제 그 안내 문을 경고문을 이렇게 붙여놓습니다. 우리라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개 조심 이렇게. 어떤 사람은 맹견 조심. 도둑들 못 들어오게 하려고 이제 그런 거 붙여놓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요즘 교회도 그런 거 붙여놓죠. 예, 교회도 신천지 출입 금지. 이게 개조심이에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신천지 출입 금지. 이게 개조심이에요. 예. 예. 뭐 신천지만 조심할 게 아니죠. 뭐 조심할 게 많죠. 예. 왜 이 거짓 교사들을 개라고 표현을 했는지는 이제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신앙을 퇴보하게 하니까 이게 하나님 보실 때 악이 아니냐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심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죄의 통치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의의 열매를 맺는 이런 신앙의 진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니까 이것은 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그랬는데 몸을 상해하는 자들, 할례당을 이제 조심하라. 그러니까 그들이 누군가를 말해주는 거죠. 유대교 인들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교에서 이제 나온 성도들을 다시 유대교로 되돌리려고 하는 이와 같은 자들을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참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3절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자들이 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는 자들이 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이에요.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할례파다. 이게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를 그 몸에 갖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참 할례파라고 하는 것은 참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베드로 전서 2장 9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10절에도 보면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냐고 하는 것이에요. 그 육체에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를 가진 이스라엘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얻은 이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참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나타나는 그 특징이 무엇이냐? 세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봉사하는 것,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는 것, 그리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 근데 요거는요, 끝에서부터 봐야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네.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특징이 뭔가 하면요, 육체를 신뢰하지 않아요. 육체는 무엇입니까?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네. 그거 자랑했잖아요. 네. 또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그 율법을 받은 것, 그것을 자랑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자랑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신 주님 외에 이 다른 것을 자랑하고 신뢰하는 이것을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부르시지도 않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겠다고 자원을 했습니다. 40세가 됐을 때. 왜 그랬죠? 왜 하나님 부르시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일에 뛰어들었죠? 모세가? 왜 그랬죠? 육체를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나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 누구냐 이거예요. 왜요? 바로의 공주의 바로의 딸의 아들이었잖아요. 근데 역사에 의하면 그 바로에게는 아들이 없었답니다. 그러니까 이 공주의 아들이면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그 가능성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이 모세가 얼마나 그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까? 모세만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아니면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한 거죠. 네. 그죠? 네. 학문에 능했고 그 당시에 최고의 국가인 애굽에서 교육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왕궁에서 배운 것을 볼 때나 세상적인 지위로 볼 때나 모세보다 더 나은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니면 누가 하랴? 바로 육체를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시지도 않았는데 그가 자원을 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육체를 누가 신뢰합니까?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처럼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잖아요. 그 당시에 최고의 선생님이던
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잖아요.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 사람이었어요. 그는 이방인인데 할례 받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이 된 사람이 아니었어요. 날 때부터 그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이었죠. 바리새파였죠. 네. 또 교회를 비방하는 일에 아주 열심히 있었죠. 하나님을 향한 그것을 열심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에게 육체를 신뢰할 만한 많은 것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들, 다른 사람보다 뭔가 뛰어난 것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요 육체를 신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사람들은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 경험을 통해서 육체는 신뢰할 만한 것이 못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던 것입니다. 네. 우리 한번 로마서 그가 한 고백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7장 18절에 보니까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노라. 육체 속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안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알았죠?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율법의 교육을 받고 율법을 쫓아서 살려고 하는데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악을 행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선을 행치 아니하고 미워하는 악을 행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그가 깨달은 것이 내가 원함은 있지만 내 속에 이 육체 속에 선이 없다고 하는 것. 이것이 없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럼 그 대신에 뭐가 있어요, 육체에? 17절에 보니까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 이 육신 속에 이 죄가 있기 때문에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이 죄가 결국 악을 행하도록 한다고 하는 이 어떤 사실을 깨달은 거죠. 이 육체를요, 이제 그 영어에 flesh라고도 하고요, nature이라고도 합니다. 이 nature이 뭐죠? 자연. 네. 그러니까요, 아주 뭡니까? 뭐라고 할까요? 네? 하여튼 뭐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네이처란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네이처란 그리스도. 네. 변하지 않는 사람.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데 여전히 네이처래요. 여전히 본성으로 살아요. 네. 안 변해. 네.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 전에 그 본성이 까다로운 사람이 있잖아요. 까다로운 사람. 근데 주님 안에 있으면 이 네이처란 게 어떻게 돼요? 변하죠. 참아줄 줄도 알고 용납할 줄도 알고 그냥 야단치기 전에 설명도 하고 네. 이렇게 변하잖아요. 근데 계속 네이처란 사람들 있잖아요. 네. 계속 또 뭐 아싸란 사람들 있잖아요. 또. 나 아싸란 사람도 제일 무서워. 그리스도 안에서 아싸란 사람. 할 말 다 해버리거든. 상대방 상처 다 받았어요. 예. 누구는 그렇게 할 줄 몰라서 그렇게 안 하나요? 예? 성령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기도해라. 기다려라. 이렇게 하니까 말 안 하고 있는 거지. 누구는 아싸라 안 해서. 예? 또 까칠한 사람들 있죠. 까칠한 사람들. 예? 그냥 여전히 까칠한 사람들. 가까이 갈 수 없고 말하기 힘들고. 예. 이게 육신이에요. 이게 육신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아싸라다 이런 거 다 육신을 자랑하는 거예요. 육신을 신뢰하는 것이에요. 내가 본성이 그러할지라도
이제는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으로 인해서 성령으로 봉사하는 거죠. 예. 그럴 때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특징이 바로 그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육체를 신뢰하지 않게 되어질 때, 내 속에는 정말 이 신뢰할 만한 것이 없구나. 사도 바울이 그 육신에 속한 그 최고의 것들을 가지고 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한 사람의 그 영혼이라도 구원을 해냈습니까? 아니면 한 사람이라도 선한 길로 인도를 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참 그것을 철저히 깨닫게 하셨어요. 이 전도사라는 간판을 가지고 하면 사람들이 저를 전도사님 이렇게 하면서 따르니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계속 붙들고 있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붙들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주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이런 것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육체를 신뢰하지 않게 되어질 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나타나게 됩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게 되죠. 육체를 신뢰하는 사람은요, 계속 자기를 자랑합니다. 얘기해보면요, 잠깐 동안에 자기가 어느 대학교 나왔고, 자기가 가진 게 뭐가 얼마고 그러면서 기가 막히게 하여튼 자기 자랑을 해요. 육체를 신뢰하는 사람들의 그 특징이. 근데 이제, 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기회만 되면은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네. 그와 있으면 이제 주님을 듣게 되어지는 거죠. 네. 우리가 찬송 자주 부르잖아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질그릇 속에 뭐가 있다고요? 질그릇 속에 예수님 뭐라고요? 보배. 근데 질그릇 박스가 너무 그냥 반짝반짝 빛나. 예. 아니, 이 보화가 귀중한 건데, 보화는 그냥 박스 때문에 가려서 안 보여요. 예. 그러니까, 그냥 나 때문에 그냥 사람들이 모이고, 나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줄, 이렇게 아는 거예요. 이 박스 때문에. 이 박스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질그릇 속에 보화. 그러니까 이 질그릇 속에 보아이신 주님이 우리의 자랑이고 우리의 가장 귀한 분이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네. 우리가 무엇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었겠어요? 우리의 생명이신 주님을 영접함으로 인해서 우리들이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었잖아요. 온 천하를 얻고도 사람이 그 생명을 얻지 못하면 무엇이 귀하다고 하겠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참 하나님의 이 백성들의 특징은요, 주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그 앞에 뭐죠? 주님을 자랑하는 사람들은 이제는 성령으로 봉사를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 번떡 떠오르는 생각으로 잘 이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이게 아니에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에 갔을 때 두렵고 떨었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에 갔을 때 사도 바울이 두렵고 떨었다고 했어요. 아니 복음의 베테랑인 복음을 한두 번 전해본 것이 아닌 이 사도 바울이 왜 고린도에 가지고 두렵고 떨었을까요? 자기의 경험이나 자기의 말재주로는 사람들이 구원받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아니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는 사실을 그는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고린도에 갔을 때 그는 두렵고 떨었어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되어지기를 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백성들의 하나님을 섬기는 그 방식은요,
이 성령님으로 인해서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성령으로 봉사한다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요, 주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네. 주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네. 옛날에 이제 제가 있던 교회에 서울대학교 나오시고, 그리고 이제 그 직업에 이제 컨설팅 해주는 그런 이제 직업을 가지신 그런 분이셨는데, 뭐 이 정도면은 세상적으로 괜찮잖아요. 근데 이제 그분이 가끔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요, 그 세상적으로는 그렇게 컨설팅을 잘해주고 그 말도 잘하시고 그러는 분이 강단에만 쓰면 도대체 듣는 사람들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 수가 없어요. 네. 왜 그럴까요? 그분에게 교사의 은사를 주신 게 아닌 거예요. 네. 성령으로 봉사한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거든요. 내가 할만하다고 생각해서 쓰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에 맡기시지 않은 겁니다. 네. 그런데 어떤 형제는요, 목욕탕에서 뭐 어떤 형제라고 하니까 이제 괜찮죠? 네. 제가 이름을 말하면 그렇지만 어떤 형제는 목욕탕에서 때 밀어주는 그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아주 그 등치도 왜소합니다. 그래서 강단에 쓰면은 밑에 받침을 받쳐야 돼요. 예. 근데요, 그 형제님 말씀을 전하면 성도들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이게 성령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주님 주신 은사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예. 어떤 분은 그렇게 전도를 잘해요. 예. 어떤 분은 막 그냥 사람만 붙여놓은 막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막 하고 막 밤도 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예. 그 다음에 안 만나려고 해, 막. 이 구도자들이. 지겨워가지고. 예. 어떤 분은 배운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핵심을 콱콱 찌르는지 말이죠. 예. 사람들이 준비가 되어지고 또 구원받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전도의 은사를 주신 거예요. 예. 이게 성령으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예. 9절까지 못 가겠어요. 저희. 예. 이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세 가지의 그 특징입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할게요. 예.